시편 9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제럴드 엘 서시라는 교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21살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여인 린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아기가 없어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의 때가 지나 또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산의 복을 주셔서 6년간 4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200만 불짜리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생활, 계속적인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1991년 가을 갑자기 그 행복하고 즐거운 삶도 막을 내렸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자신들이 타고 있는 미니밴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니밴에 타고 있던 가족 가운데 아내 린다와 그리고 4살 딸 다이애나 제인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살인 캐서린 그리고 7살 데이비와 그 자신이 입원할 만큼 중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그가 기술하기를, 그가 당한 사고는 그 자신을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넣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너진 삶의 균형 잡는 데에 무척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 가운데 자신이 예기치 아니하는 가정의 이 불화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그러한 일들을 추적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때론 누구에게나 어려운 삶입니다.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일로 무너진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깊은 탄식과 신음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숨기려거나 감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커다란 시련 중 하나로 보면서 말하기를,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심지어 건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고난 당할 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내가 힘들다는 이 표현을 꼭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병에 걸릴 때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에 찌들 때는 애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면 안절부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면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마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이 인격 안에는 감정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는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고난 당할 때 그 아파함이 더욱더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될 때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화될 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찬송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너무 홀로 꾹 참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 하고, 슬프다 하면 슬프다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이면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의 때를 보낼 때도,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의 때를 보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회의감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저주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자신에게 살아가는 현실이 평온도 없고 안전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만 가득한 현실을 살고 있는 분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힘들고 답답한 이 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자꾸만 어렵고 공경에 처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역경을 주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의 화살을 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내 마음의 갈급함,
내 안에 영적 갈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처음과 중간도 마지막도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슬프다 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기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삶에 어떤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위협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해오는 인생의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무척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무덥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아주 차가운 날씨로 인해서 추운 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상치 못한다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터인데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요, 보호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계신 줄 확신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세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미새가 어린 새를 그의 날개 아래에 품듯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미새와 같이 어린 새가 곤란한 상황,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어린 새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최선의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악한 세력이나 그리고 위협이 닥친다 해도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그분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청안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등지고 그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삶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 현실 앞에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등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든 그렇게 살지 못하든 세상적인 명예를 갖고 있든 명예를 갖고 있지 않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더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는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 앞에 무척 힘들어하고 한 걸음도 발을 더 내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일상의 삶에 행복보다는 자꾸만 짜증과 불만이 더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인생의 힘듦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현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기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우리 자신을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고 아주 작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믿음의 삶에 후퇴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린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사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 못지않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움의 협력의 조력자로 유료자로 격려자로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귀한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자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돕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그러한 견인해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천사가 많습니다. 우리 청안교회 성도님들이 천사와 같은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힘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받으셔야죠. 이런 말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힘을 받는 건 당연한데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받은 힘을 누구에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신과 동시에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목회에 재미가 있고 힘이 나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조는 분이 오늘 아무도 없는데 제가 자꾸만 이렇게 시키네요. 당신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고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함께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행복하지 않아요.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홀로 걷는 일은 애롭고 쓸쓸한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파트너요 동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도 힘든 상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도구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만 전전긍긍하며 끙끙대며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면서 더욱더
주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에 닥친 일들을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승리하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의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피난처라고 얘기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난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헌신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952년 2월 21일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케추아 부족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아우라니 부족 선교를 위해서 준비함 가운데 1955년 9월에 경비행기를 타고서 아우라니 부족에게 가서 선물을 투하하고 그리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들이 선교의 일에서 힘을 쓰고 노력하니까 그 부족들, 아주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이 온주민 아우라니 부족들이 그들을 반기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1956년 1월 3일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쿠라헤라이 강 팜비치에 착륙을 하고서 강 근처에 모래사장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접촉을 시도한 이유는 그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접촉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채 6일도 지나기 전 5일째 1월 8일에 아우라니 부족 전사들의 공격을 받아 그곳에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교에 대해서 1월 마지막 1월 30일쯤에 미국 라이프 매거진의 잡지에서는 무려 10페이지가 되는 분량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선교를 했다. 인생을 낭비한 선교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남편 짐 엘리엇은 이 날을 위해서 온 시간을 보내왔고 그리고 이 날에 죽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후일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함께 동역하며 살아온
그런 어떤 사역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책을 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서평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 선교사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을 다르게 보았다. 전 세계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 일컬었다. 엘자베스는 세상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엘자베스는 이렇게 쓴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신념 중 두 번째 문구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피난처를 삼는 이 부분에 대해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그러한 글 서평의 내용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피난처와 안식처와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오랜 세월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라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영원한 예비된 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로서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청안의 모든